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19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되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취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는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분명히 원인은 존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원인, 내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대한 그 시와 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추구하는 것들이 인간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더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때론 로또 복권을 맞았던 자들의 결말이 어려워지는 결과들을 보는 걸 보면 로또 복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다스릴 수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모든 결과가 우리들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때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름이 없는지를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것이며 우리가 그 뜻과 그 계획과 일치되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의 확장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계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침노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자 청년에게 요구합니다. 부자 청년의 재물이 심이 많은 고로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큼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복합적인 데이터적인 생각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인생과 하나님과의 어떤 능력의 비교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과연 누군가에 대한 부분, 마태복음서 19장에서는 나와오고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서 18장 18절에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고 어떻게 관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부를 축적했는지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했는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은 물질에 대한 굉장한 집착과 애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 문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구원과 영생을 넘어서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데까지 이르죠.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이 불의하기보다는 굉장히 성실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또 신앙적인 갈급함도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서의 어떤 이 공허함, 또 자기 속에서의 이 곤고함,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가 아닌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랍비, 즉 선생님으로 보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하고 오늘 그들은 선생님을 넘어서 메시아, 구원자 내지는 주라고 하는 칭호가 바뀝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을 보면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호를 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틀과 자기 고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문제가 뭐였냐면 영생을 믿음이 아닌 선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선한 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그 선한 행동에 대한 굉장한 자만심이 굉장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선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보다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 것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과는 그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길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많죠.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것은 오늘 이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를 것을 권고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그는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인간의 틀과 아집과 고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결단코 인생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9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말씀하셨죠. 네,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10계명을 반으로 탁 잘라놓고 보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시작해서 10번째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1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5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성경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지 말라로 끝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할까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너무나 쉬운 것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도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도 동일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지 말라를 넘어서 더 먼 것을 챙겨주려고 하겠죠. 오늘 이 계명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했던 그들에게 이 10계명을 다시금 정정해 주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라. 오리를 가자라면 십리를 가라. 라는 말씀으로, 즉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만이 이 계명이 완성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고, 사랑해야 되는 어찌 보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배격한 채 하지 말라라 해서 하지 않고서 지키는 그 자체가 인생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들었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고 나왔지만 그의 칭호는 아마도 주, 메시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고와 그 틀이 바뀌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나오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방식과 내 틀을 내려놓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 앞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명료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더 명쾌한 그 율법이 있게 된 그 10계명, 그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인생들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의 관계를 넘어선 6계명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신앙이 내게 있어서 노동이냐, 무거운 짐이냐, 아니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라가 아니라 너는 정말 하지 않고자만 하면 무거운 짐이지만 사랑하면 짐이 아니죠. 그건 기쁨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이 종교 생활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엄청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또 이 계명을 조건으로 지키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엮어서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 성품,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엮어서 우리의 종교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조건으로 이렇게 얽히설키 엮어놓은 이런 논리와 이런 방식들이 하나님을 조건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 없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더 지켜야만이 되는가? 이런 오역에 빠진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착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고집에서 우리의 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건으로 얽히고 설켜놔서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종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신앙이 우리가 아닌지를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9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너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있음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건적인 형태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조건을 제시했어. 그래?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얽혀놓는 것처럼, 영생을 조건으로 얻고자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조건을 줄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모든 보화를 팔아서 줘라. 그래야면 내가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거야. 조건을 제시했어. 오늘 이 사람은 이 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조건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 네가 내게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럼 나도 내게 조건을 줄게. 네 모든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거야. 오늘 이 조건을 이 부자 청년은 이행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부자 청년이 가졌던, 조건적으로 가졌던 이 사람의 종교 생활, 이 조건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보화가 구제와 헌신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따를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조건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고, 오늘 조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요. 조건적 신앙이, 조건적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허구, 조건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어느 단계까지 가면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수양과 도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지배해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이 불교적인 방식처럼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조건적 논리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변하려고만 애를 쓰는 거죠. 예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 없는, 내가 나를 쳐서 어떻게 변해보고자 하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또 우리를 짓눌러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나를 따르라. 못 따르죠. 왜? 앞에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네가 사랑하는 게 잘못되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의 조건적인 게 잘못됐어.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틀, 이 조건적인 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가니까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린 수양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이적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내 틀, 내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해줄래나 저제는 해줄래나 바라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틀과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순수한, 순전한 그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서 19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만 국한시켜 놓으면 안 되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것 속에서에 포함된 구원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극단적 비유, 극단적 비교를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 없음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이 그 어떤 가능성도 실마리도 찾을 수 없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는데 이런 비교,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 비교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비교를 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으로 하나님을 배격한 채 인간의 의지 속에서 가능성과 방법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단적 비교를 통해서 낙타와 바늘귀, 밧줄, 어느 성경에서는 밧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밧줄과 바늘귀, 이 극단적 비교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믿습니까? 자부합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부하십니까? 성도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성도는 세워져도 안 되고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움받기를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가능성을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타락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세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라면 어떤 가능성이 없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 오늘 주님은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부자 청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너희는 이 세상의 방법에서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켠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능성, 방법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들이 남겨놨던 가능성, 그물과 배, 그리고 그들은 디베랴 바다로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비춰볼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느냐? 믿음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서의 가능성도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고, 내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라고 하는 완전히 낙오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몰고 가실까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유일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크리스천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만이 우리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모세도 미디안에서 그는 무능력한 존재가 됩니다. 동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는 도망쳐 나온 미디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모세는 능력 있는 존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시각이 변할 때 오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의 시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떤 가능성도 더 이상 없는 존재가 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젠 끝이야, 가능성이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살게 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물질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았고, 잘못된 조건적으로 갖는 종교 생활에 그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가능성은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서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존재인지, 혹시라도 우리 머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치러내야 할, 정말 주님만의 가능성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치러내야 할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많은 자들 앞에 지도자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리석음으로 나올지라도, 그릇된 식견과 그릇된 판단력으로 나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으며 구원자로 볼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주님 안에서 능력, 주님 안에서 그 온전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잘못된 틀이나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다 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할 수 없도록 우리가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친히 저들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사 오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배움는 기적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